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 마음에 품꾼 영혼들, 꼭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도 저희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기도의 끈, 영적 소망간의 사명들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고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고민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셨습니까? 진지한 신앙인들, 신앙의 성숙 가운데 나아가는 고민들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을 갖죠. 소위 신앙과 실천의 괴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노력, 애씀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괴리감, 좌절, 이런 고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향상시키는데 더 좋은 동기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기독교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신앙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훈련을 받아왔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성경 공부에서 한 가지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끝까지 참여하게 되면요. 그리고 공부의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도달해야 할 기준이나 목표를요. 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알고 이해하게 돼 배웠으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한 과정을 끝마침을 통해서 그 과가 지향하는 과정까지 나의 삶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요. 우리의 알미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통해 마침내 믿음과 알을 실천으로 옮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이에요. 아리마대 막달라니와 마찬가지로 지명 이름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렌티스라는 지역인데 본래 사무엘의 고향으로 알려졌던 라마다임 소빔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예루살렘 서북북 35km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오늘 본문의 43절이 아리마대 사람의 출신인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혹 그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해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 삶의 괴리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드디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결단의 순간이 그의 삶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에게서 배우는 신앙과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성경 읽기 통해 보셨겠지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전혀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툭 튀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왔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나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습니다. 은밀히 따르는 제자였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는 떠났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럴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예요?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요한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제자이나 라고 분명히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성경은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비밀 제자처럼 007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가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자신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뀌었을 때 그가 받게 될 불의기 때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그에게 도래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믿는데 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을 드러낼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결정적인 결단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내었고요. 다시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볼게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여기 당돌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는 말이에요. 꺼려하거나 이제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옳차고 다부지게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드러내는 거예요.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요청하면 뭐예요?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 됨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순간이, 선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조용히 사적으로 부부죠 삶은 그만인데 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공개적인 선언이 이들의 부부됨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공개적인 선언이요. 이 때문에 그들이 이제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언제라도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틀리면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넘어선 부부 생활은요, 반드시 부부됨의 공개 선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삶이 되고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인됨을 공개적인 결단과 선언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일찍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0장 31절과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앙을 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사람 앞에서, 군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요,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도 너 누군데? 부인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있으면 믿겠다고 따르겠던 그런 사람이라면 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그룹 신우회에 열심히 활동하는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신우회 모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말에 목사님 얼굴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랐다고, 너무 얼굴이 후끈후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요, 회사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밝히고 계시죠? 네. 아니면 나중에 주변에서 교회 다녔어? 그분이 크리스천이었어?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코로나가 처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올 때 기업체에서 은근히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줬어요. 너 교회 가서 코로나 옮겨오면 모든 경제적 책임을 다 너에게 부여하겠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크리스찬됨을 당당하게 밝혔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밝히지 못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크리스찬임을 절대 알리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임을,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밝혀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진상을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하잖아요. 모두가 절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다니엘이 절하지 않는 걸 알았을까? 분명히요,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당당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구루터기 위에 다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디우스를 다시 돌아봅시다.
아마도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공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공회원은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으로서 이 공회원은요, 지금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사법적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대접을 받는 원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공개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의 편에 서자 그 결단을 그는 더 이상 이런 대접도 존경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결단은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떠한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희생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 편에 섰다면 그나마 오히려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미 죽은 예수님 이제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의 편을 드는 것은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희생을 감수하도 그리스도인됨을 밝히는 이유 무엇보다도 그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고요. 그가 가르치는 복음을 확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결단이요 당시에 끼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그의 선행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일 보도한 이후에 이 사건이 남긴 흥미로운 기록이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볼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자 보세요. 니고데모도요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공회원이었고요. 니고데모 어디 나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밤중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다음 주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어요. 그도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니고데모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장의 임무를 가지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는 더 이상 밤의 제자가 아니라 낮의 제자, 밤손님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공적 영역에서 신앙의 드러냄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신앙을 드러냄이 우리의 공적 의무를 등한히 등한히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만일 종종 많은 공연이 아니었다면 그의 이런 행위들이요 동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요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설교에서 한 얘기일 거예요. 레미콘 기사인데 건축 현장에 레미콘을 싣고 가면은 내려서 그거를 레미콘을 해줘야 되거든요. 레미콘을 부는데 도와서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레미콘이 틀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차만 가면 차 대주고 차에 들어가서 뭐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교사가 수업 시간 희생하면서 전도한다든지 회사원이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본다든지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요 성실히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무 시간은 열심히 근무를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나 회사 식당에 와서 식사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기도 하시죠? 네.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안 하더라고요. 또 우리는요, 남들이 기피하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과제를요 스스로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섬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군가 어느 날 분명히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의 섬김의 이유를 묻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천이 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볼게요. 최선의 것을 주께 드리는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장례식에 드린 그의 헌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그의 무덤을 내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무덤은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보면 46절에 보면요, 이 무덤을 바위에 판 무덤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0절에 보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당시 평민들은요, 누군가 사용했던 무덤을요, 사용한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자신이 주라고 고백한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헌신이 신약성경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가르쳐온 일관적인 제물 드림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새 것, 그리고 흠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하고, 새 것을 드려야 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라. 제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를 결 사람이 이제 다음 주 세세명 축제로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지만, 사실 우리 공동체가 드린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첫 번째 것으로, 새 것으로, 흠없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왔는지, 아니면 다가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할지를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요, 이 얘기를 통해서 또 설교를 주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고귀한 헌신을 주께 드린 한 러시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보리스 콤펠드라는 이름의 유대인 출신 의사였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에서 러시아에서 스탈린은 신도 아닌 인간이라고 말한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의사로서 죄수들이 병을 핑계하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일, 그리고 난치의 환자는 목숨을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시간 낭비 아니고 경비 낭비할 그 사람 다 죽도록 내버려 둬라. 그의 치료는요, 형식적이었고요, 기계적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의사로서 그는 자신이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용소 내에서 일종의 기독교 지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요, 자신의 구원이 바로 그들의 기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주님과 이웃에게 빚진 인생임을 알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가 암에 걸린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병원의 규칙은요, 그런 사람을 살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살리면 그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용소 규칙을 어기고 그를 치료하여 살려냈어요. 그의 소생이 확실해지던 어느 날 치료를 받던 환자는,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라고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의사 보리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보리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조용히 미소를 띠고 의사 보라스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후 이 보리스는요, 이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받았어요. 그가 처형되는 순간 보리스에게 생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는요, 땅에 엎드려 흐느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보라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노벨상 수상받은 작가 알렉산더 솔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그 헌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남은 한 주 여러분 영혼에게 다가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우리 결단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